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글로벌 시대라고 하는 시대를 맞이했고, 그런가 하면 매스컴의 영향을 받으면서 살아갑니다. 눈을 뜨면 그 홍수같이 밀려드는 각종 정보들이 있어요. 또한 매 순간 자의든 타의든 우리는 어떤 것을 선택해야만 되고 또 결정해야만 되는 그런 상황들이죠. 이거냐 저거냐. 어떤 결정을 할 때 특별히 성도들은 세상의 법과 하나님의 법 사이에 그 갈등이 더 클 수밖에.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복잡하고 다양한 시대 속에서 하나가 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 아닙니까? 교회 구성원들 각자의 성격도 다르고 지식의 수준도 다르고 살아온 삶의 환경도 다르고 살아가는 그 경제 수준도 달라요. 이렇게 각양의 사람들이 다 모여서 살기 때문에 각각의 의견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사람이 함께 하나의 방향으로 달려가는 모습, 저는 어린 시절에 그 운동회에서 가졌던 그 2인 삼각 경기를 생각하게 됐어요. 여러분 2인 삼각 경기 해보셨죠? 두 사람이 다리를 하나를 묶고서 그저 뛰는 경기. 이게 왜 어렵죠? 각각의 사람은 다른 사람과 관계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두 다리로 자기가 원하는 곳을 자유롭게 다니던 것이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두 사람이 이렇게 2인 삼각 경기를 잘 하려고 하면은 하나로 모을 수가 있어야 되죠. 그죠? 우선은 두 사람의 다리를 꽁꽁 잘 묶어야 돼요. 이거 묶은 거 풀어지면 넘어지니까. 그죠? 그리고 하나의 목표를 향하여서 달려가야 되고요. 달릴 때에도 발을 맞추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하죠. 여러분, 그런데 두 사람이 아닌 수십 명, 수백 명, 수천 명이 하나가 된 교회, 하나가 되어져서 달려간다는 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또 우리는 온전한 사람들도 아니고요, 불완전한 존재고, 비록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아직도 내 속에 성화가 덜 된 옛사람이 존재하기 때문에 때로는 상처를 주기도 하고 상처를 받기도 하죠. 그런데 이런 교회를 향해서 우리 하나님 뭐라 그래요? 한 몸이 되라, 한 몸으로 자라라 라고 요구하십니다. 과연 어떻게 해야 하나가 될 수 있을까? 먼저 이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가 되어야 할 이유가 무언가 살펴봐야 하나가 되려고 노력하지 않겠나? 그래서 하나 되려고 하는 생각을 하다가 오늘 말씀을 살펴봤어요. 3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4절,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그죠?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에 계시도다. 그러니 하나 되는 것 마땅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제가 읽어드린 말씀이 무슨 말인지 아시죠? 너희들은 이제 성삼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로 거듭난 자들이고 하나된 삼위일체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자들이고 인도를 받는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 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하나됨의 속성,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의 심령 속에, 그래서 거듭남을 주신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됨이고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우리를 하나로 만들기 위한 일이었으며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서도 우리는 하나의 성전, 한 몸으로 완성되어지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 되어줘야 된다는 거죠. 성경 속에 이 하나됨에 대한 이야기가 빌립보서에도 나와 있어요. 이 에베소 다음에 나오는 빌립보서인데요. 빌립보서에서 한 마음을 품으라 그래요. 너희는 오직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마음을 같이 하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으라.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이 빌립보 교회도 이 분열이 심했거든요. 이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그 소아시아 지방을 전도하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마게도니아 지방으로 들어가면서 첫 번째로 세운 교회 아닙니까? 참 갈등 속에서 문이 열렸고 거기서 교회가 세워졌으니 바울의 기억 속에 굉장히 남아있는 교회죠. 그렇죠? 그런데 그 속에 유오디아라고 하는 여종과 순두계라고 하는 성도가 갈등을 했던 거예요. 두 사람이 갈등하면서 교회는 술렁술렁거렸고요. 그런데 그 교회에 참 바울 사도가 지금 편지를 써서 보내는 거예요. 한 마음을 품으라. 이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이것이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은 지금 에베소 교회를 보낸 편지를 통해서 바울에게 통해서 빌립보 교회에 보낸 그 바울의 마음을 통해서 오늘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는가 묵상하려고 그래요. 그게 뭐예요? 한 몸으로 자라가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 교회, 오늘 본문으로 삼은 에베소 교회를 얼마나 아시나요? 사도행전 18장에 보면은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에 바나바와 갈라져서 바울과 실라가 이제 2차 전도 여행 때에 그 지역에 가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만나죠. 이 고린도 지방에서 만나요. 그리고 에베소까지 동행을 하면서 거기 에베소 교회가 세워지죠. 그리고 그 두 사람에게 복음의 핵심을 전해주고 오래 머물기를 청하지만 그의 마음이 또 딴 곳에 있어서 그들에게 교회를 부탁하고 떠나요. 그리고 3차 전도 여행 때에는 바울이 그 교회에 가서 3년 동안을 목양을 합니다. 그 후에는 디모데가 목양을 하고요. 그런가 하면 성경을 잘 아는 아볼로가 목양을 하고요. 또 그 처음 교회를 세웠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참 그 교회에 목양할 만한 능력 있는 사람이 되어져서 그가 목양을 하고요. 그 후에는 우리 잘 아는 대로 사도 요한이 또 이 교회에 가서 목양을 했어요. 그러니까 성경 속에 나오는 쟁쟁한 인물들이 그 교회의 목양자가 되어졌으니 교회가 얼마나 바르게 섰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위기가 다가옵니다. 세속의 물결이 엄습해오고 하나님에 대해 희미하고 세상에 대해서 더 추구하는 그런 교회가 된 거예요. 진리를 반복해서 전해주던 그 주의 종들이 있을 시절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다보고 소망하며 달려가던 그들이었는데 그만 그들이 떠나자 보이는 세상으로 눈을 돌리기 시작한 거예요. 우상 숭배에 솔깃해진 거예요. 세속적인 안목과 세속적인 가치관이 그들을 엄습해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그들은 형식적인 신앙생활, 종교생활 하는 사람들로 전락해버린 거죠. 요한계시록에 가서 봅니다마는 그들을 향하여 뭐라 그래요? 처음 사랑을 버린 자들이라고 책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옥에 갇혀 있지만, 그죠? 바울이 옥중 서신에서 이거 에베소서가 쓰여졌으니까요. 그들의 그 안타까운 마음을 듣고서 이 에베소서를 쓴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서 보내면서 한 몸으로 자라가라라고 권면을 하는 거죠. 마치 오늘 우리 이 시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와 방불하고 이 시대의 교회들과 흡사한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다양화를 추구하는 21세기 사회 환경 속에서 교회가 어떻게 진리를 수호하며 하나됨을 추구해야 할 것인가라고 하는 숙제를 우리 현실 교회에 주셨죠. 사람들은 각자의 주장이 강해지는 시대를 만났어요. 전통을 벗어버리려고. 그래서 포스트 모던이라는 말을 쓰죠. 그죠? 그래서 탈 종교, 탈 하나님. 그냥 종교를 벗어난 종교, 하나님을 벗어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이런 일들. 그런데 이런 일들이 이 시대만 21세기만 있었던 게 아니라 역사 속에 수없이 많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은 오늘도 여전히 아니 내가 왕이야 주장하시면서 성도들의 그 왕 되고 주인 되려고 하는 그 자리에서 내려와서 하나님 앞에서 참다운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신앙을 가진 이들을 교회라고 말하고 그 믿음을 가진 이들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칭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향하여 오늘도 한 몸으로 자라자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거룩한 주일,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진리의 말씀을 기다리는 성도들을 향하여 하나님 주신 말씀을 펼칩니다. 우리 하나 되어 한 몸 되어 주 안에서 자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하여 어떻게 해야 될까? 첫 번째로 한 마음을 품자라고 말씀합니다. 금방 예를 들었던 2인 삼각경기를 잘 하려면 두 사람이 함께 발을 꽁꽁 묶어야 됩니다. 하나의 목표를 향하여 달려가는 한 몸이 되는 가장 기초 작업인데 이걸 성경은 뭐라 그래요? 한 마음을 품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한 마음을 품으려면 어떤 것이 전제되어져야 될까요? 제가 빌립보서 2장 1절 2절로 대답을 드릴게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한 마음을 가지려고 한다면 어떻게 하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 가능하다 이러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 합시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한 마음을 가질 수가 있다. 아멘. 제가 신혼부부들에게 이렇게 면담을 하고 권면을 할 때 제가 그림을 한 장, 두 장을 그려줍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장이 어떤 그림인가 하면은 이제 예쁜 그림을 한 장, 집을 그려줘요. 기초를 든든하게 놓고 성경 에베소서 5장을 기초로 해서 두 기둥을 세워줘요. 아내의 기둥과 남편의 기둥. 그리고 그 위에 부부간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야 할 모든 것들을 잘 그려줍니다. 그런데 그 기초를 어디에 두는가 하면 반석 위에 세워라 그래요. 예. 그럼 반석, 그건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죠? 그리스도예요. 하나의 신앙 위에 서라. 여러분, 반석에 한 기둥은 반석 위에 있는데 한 기둥은 모래 위에 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번에도 비가 올 때 보셨잖아요. 그죠? 기초가 약한 집은 어떻게 되어져요? 다 무너져 버리는 거죠. 그죠? 오늘 우리가 하나가 되려고 그러면, 무너지지 아니하는 하나가 되려고 그러면 우리 모든 사람들이 기둥으로 서더라도 뭐 해야 된다고요? 반석이신 그리스도 안에 서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죠. 아니,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 개성을 무시하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들의 경험, 그들의 지식도 소중한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지금까지 걸어온 길 누가 계셨어요? 배후에? 하나님이. 예, 하나님이 계셨어요. 그런데 그 다양함이 하나 되는 비결, 예수 안에, 우리는 예수 안에 있는 자임을 자각하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대에서 봉사를 해보신 적이 있나요? 과거엔 성가대라 그랬죠.
그런데 이 종교 저 종교 다 성가라는 말을 쓰는 바람에 우리는 그냥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송, 그래서 찬양대라고 이제 부르기 시작했는데요. 이 찬양대는 4개의 파트로 나누어지잖아요. 뭐 소프라노, 엘토, 테너, 베이스. 근데 각각 음색을 가지고 있어요. 대원이 20명이면 20명의 목소리가 각각 다르죠. 이들의 음색은 각자의 특징이 있기 때문에 모두 다 같은 소리를 내지 않아요. 그러나 지휘자의 지휘에 따라서 질서 있게 소리를 내야 할 부분과 소리를 내지 말아야 할 부분, 그 신호에 따라서 소리를 냅니다. 그러면 질서 있게 조화롭게 화음을 이루어질 때 아름다운 음악, 아름다운 소리가 나오게 되어져 있죠. 하나님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공동체를 이루는 구성원, 성도들을 보십시오. 얼마나 다양한 사람들인지요. 연세 드신 분이 있는가 하면 젊은 사람이 있고, 관직에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농사하는 사람도 있고, 그죠? 많이 배운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배움이 적은 사람들도 있고, 남자, 여자, 뭐 외모도 이렇게 각양의 공동체, 각양의 그 사람들. 그렇지만 한 몸을 이루십시오 말씀하시면 오늘 지휘자 되신 예수님께서 예수 안에서 하나의 조화를 이루어 한 몸으로 만들어져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 마음 되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가 되려고 그러면 한 방향을 향하여 가야 됩니다. 12절 13절을 보십시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랬어요. 시간과 공간 세계를 통과하는 성도들이 궁극적으로 완성되어야 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이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이라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그 다음으로 이어지는 하나님과, 그죠? 하나님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져서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 그러면 그 모습은 어디서 완성될까요? 이 세상에서가 아니라 천국에서. 시간과 공간 세계를 완전히 벗어나서 그 영적 세계에 이르렀을 때, 지난주일 말씀처럼 백보좌 심판대를 넘어서서 예수님의 손에 들려진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완성됨으로 하나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에 된 교회가 한 몸을 이루는 이 천국, 이것을 목표로 향하여 우리는 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11절 뭐라고 말해요?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목사를, 장로를, 그리고 집사를, 권사를, 구역장을, 교사를 세운 건 뭐 하기 위해서? 성도들을 온전한 신부로 세우도록 하기 위해서. 예. 그래서 12절에 말한 것처럼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 여러분, 그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함이라. 그 시간과 공간 세계 속에 그리스도의 몸은 어떤 것이죠? 그것은 바로 교회죠. 예. 교회를 온전케 하는 일을 위하여 목사를 세웠고, 교회를 온전케 하는 일을 위하여 장로를 세웠고, 교회를 온전케 하는 일을 위하여 집사를 세우고, 권사를 세우고, 구역장을 세우고, 교사들을 세웠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14절을 말씀하잖아요.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다양한 정보들이 들어오지만 거기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탈종교,
하나님의 사상을 가지고 들어오지만 거기에 풍조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고 교회의 직분자들을 세웠다는 거예요. 성경적 지식으로가 아니고 세상적 높은 자리가 아니고 영적으로 성숙하고 완성되어지는 그것을 목표로 향하여서 달려가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거기에 우리가 한 몸 되어져야 될 목표가 있는 거죠. 우리가 여기에 부름받은 복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우리는 마침내 하나 되어져 주님 앞에 서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를 이렇게 완성되어지고 승리하게 하기 위하여 발을 맞추어 나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영상을 하나 준비했는데 오늘 영상이 안 나와서 그런데 기러기 리더십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기러기가 날아가는 모습을 하나님은 계시의 도구로 삼아서 우리에게 아주 귀한 진리를 가르쳐 주시는데, 기러기가 어떻게 날아가는지 아시는 분? 하늘을 날아가는 기러기를 보면 이렇게 V자로 날아가죠. 앞에 하나가 리더예요. 그리고 그 뒤에 따라서 이렇게 날아가는데, 이렇게 날아가면 뒤에 따라가는 비둘기가, 그 기러기가 힘이 한 29%가 감소된대요. 덜 들어간대요. 대략 한 30% 가량 힘이 덜 드는 거죠. 여러분, 스케이트를 타는 사람들을 보면은 맨 처음부터 앞자리에 안 서죠. 왜죠? 앞자리가 바람 맞기 때문에 힘들기 때문에. 그래서 다 뒤에 가다가 나중에 우리 한국 선수들 그거 잘하잖아요. 그죠? 근데 기러기가 그걸 아는 거예요. V자로 날아가는 거예요. 뒤에 따라오는 동료들을 조금 더 편하게, 그래야만 멀리 갈 수 있으니까. 그럼 그들이 날아가는 거리가 몇 킬로인 줄 아십니까? 보통 자기 그 고향으로 가기 위해서 그 계절을 따라갈 때 4만 킬로를 날아간대요. 어마어마한 거리를 나르잖아요. 근데 그렇게 힘을 축적하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죠. 그런데 가면서 기러기가 소리를 내죠. 그 소리 내는 거는요, 그 앞에 가는 그 힘든 사람에게 격려를 해주고, 우리가 여기 따라가고 있다, 그러니까 힘내라 라고 응원하는 거래요. 그런데 만약에 거기서 낙오자가 생길 경우에는요, 낙오자 한 놈만 띄워놓고 가는 게 아니라 낙오자와 함께 두세 마리가 같이 내려가서 그가 힘을 회복할 때까지 그들을 도와서 다시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한 몸이 이룬 기러기의 모습인 거죠. 그렇습니다. 완주하기 위해서, 승리하기 위해서 대열을 유지하고 끝까지 발을 맞추어 달려갑니다. 여기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한 진리가 있어요. 발 맞추어 가자는 거예요. 온 교회가 앞장서 있는 리더에 의해서 발 맞추어 갈 때 영적 싸움에 힘을 축적할 수 있고, 우리의 인생 긴 신앙의 여정 속에 끝까지 달려갈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조금 옆에 사람이 늦을 때 우리는 같이 발 맞춰줄 수 있고, 앞장서서 나가는 이들에게 발 맞춰 갈 수 있으며, 앞장서서 잘 가라고, 우리 여기 있다고 힘을 내라고 격려해 줄 수 있는, 발 맞춰 감으로 말미암아 마지막까지 가서 주님 앞에까지 이르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모범을 보이신 분이 계셔요. 우리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의 구세주로 오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범으로 오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신학자들이 역사 속에서 예수의 모범됨을 주장하다가 이단으로 정죄도 받았어요. 그런데 둘이 합쳐져야 돼요. 하나는 구세주예요. 또 하나의 모습은 모범이에요. 예수님은 정말 하나님과 한 몸 되셨어요. 그 이 땅에 오셔서 자기의 마음대로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라고 말씀을 했죠. 하나의 목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일을 위하여 그는 달려갔어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바로 그 일을 위하여서 일하고 계셨거든요. 십자가의 죽으심.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를 온전히 올려서 부활시켜서 하나님 우편에 앉혀주시지 않았습니까? 근데 주님은 거기서 끝나질 않아요. 다시 내려오셨어요. 병든 우리들을 위해서. 우리와 발맞춰 가시려고.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잖아요. 내 안에 계시고. 그죠? 우리의 삶 속에 함께 해주시고. 끝까지 주님과 함께 달려감으로 말미암아 정말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시는 한 몸, 그리스도의 신부로서의 한 몸,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지는 귀한 축복에 참여하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 하나님,